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두 가지 금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유익을 얻고 이래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듣고 배우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붙잡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크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가는 사람이나 간증지를 쓰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걸 제대로 딱 붙잡고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입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살아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육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전혀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작용을 못합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탁 엎어 놓으면 물 한 방울도 못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산 교육이 나갈 때에 안 받아들이려고 결심하고 있으면 한 방울도 못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성서의학 76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하는 제목을 써놓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가만히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분이 두 가지 금식을 다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글을 다 읽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숙소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고 제가 좀 부분 혹시 못 읽은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분은 아토피인데 아토피가 아주 급성으로 심하게 왔네요. 보니까 3년 만에 엄청나게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이 아토피를 알았는데 저는 베델 수양원에 오기 전 아토피가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횟수로는 3년 정도 절 괴롭혔지만 아토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전전하고 나중엔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처방해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며칠 동안은 정세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속이 아프고 힘이 들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심할 때에는 얼굴과 귀, 머릿속, 목, 몸 전체에 종기가 돋아나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기 시작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진물이 흐르고 귀는 진물에 붙어 있다가 아침에 겨우 물로 떼어내면 계속하여 피가 나고 원래 피부과 약은 먹으면 졸리고 계속 잠을 재우는 약인데 밤이면 긁어대느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이불과 페트, 베개엔 온통 핏자국 투성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진물과의 싸움은 정말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녀 정세가 호전되는 듯 해서 파마나 염색이라도 한 날이면 머릿속은 불에 쏘인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은 출산한 여자처럼 붓고 가려워 보는 사람마다 놀라며 의사조차 놀라서 절대 파마나 염색을 못하게 했지만 하지 않는다고 정세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3년을 피부약을 먹은 결과 몸은 항상 부어 있었고 그 부기를 빼보겠다고 또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 나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매일 살기 싫다며
남편에게 짜증과 신경질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살고 있을 때 베델 수양원에서 치료된 교회 형제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전립선 암말기였는데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졌다는 이야기를 제 남동생에게서 전해 듣고 누나도 가면 나을 거라고 하도 강건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토피는 세균성 질환인데 항생제를 먹어야지 식단이 바뀐다고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곳에 오면 세상과 단절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나서 읽겠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끝내는 일, 나의 몸에 그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참 많이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만히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세속적인 것들을 끝내는 일, 나의 몸에 생긴 이 악성 아토피,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밝아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몸의 질병도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먹은 결과이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당시 얼마나 부어 있었는지 이틀 사이에 몸무게가 3kg이나 늘고 부엉이처럼 온통 부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지 20여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아토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항상 손이 머리 아니면 등, 다리, 팔에 끌어대고 있었는데 극다 어느 날엔 이 손가락이 아니면 상처도 덜할 텐데 하는 생각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머릿속도 얼굴도 등도 몸 어디에도 가렵지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면담하고 하루 금식, 열흘 과일식, 그리고 보식을 일주일 했습니다.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맑은 공기, 햇볕, 적당한 운동,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복된 소식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압니다. 새 생명을 주신 영적 복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육신의 복음이 이곳 수양원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뒤에 좀 있지만 여러분이 더 상세하게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간증 속에 이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 치료되는 그 과정, 어떤 병으로 와서 어떻게 나을 때에 그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니까 배가 좀 고프지요. 밥을 먹어도 금식하는 식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물만 드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니 이분도 물 금식을 하루를 하고, 과일만 먹는 금식을 열흘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식사로 회복식을 또 한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한 20일 동안에 두 가지 금식을 하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나면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많이 지나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뭘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먹어야 낫는다. 그리고 병이 생기면 뭘 먹고 낫노 이럽니다. 뭘 먹어야 낫겠는가. 먹는 걸 자꾸 찾아다니죠. 그리고 의사들도 환자들을 볼 때에 영양 발현서를 자꾸 얘기합니다. 영양. 물론 그거 중요한 것이고 먹어야 사는 것도 사실이고 또 먹어야 회복이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들, 이런 병들은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 폭식, 부절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양을 받아가고 나머지를 몸이 처리를 미처 다 못해서 몸에 이것이 다 쌓여서 노폐물이 되어서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환자에게 영양 관리, 영양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 뭐가 칼로리가 어디에 뭐가 많고, 뭐가 어디에 뭐가 많고 이래가지고 계속 영양을 관리를 해서 먹여야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 환자를 굶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별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한 의사들은 환자를 굶기는 의사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고 오는 게 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항암제 주고 집에 가서 실컷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백혈구를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라. 곰을 꼬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한마디 말해주면 그게 이제 의사의 처방인 줄 알고 집에 와서 열심히 그런 걸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기를 먹어서 만들어진 피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생선이든지 육고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이런 민물, 꼼장어를 먹으면 이것이 고단백이 돼서 간암 환자에게 좋고 뭘 먹으면 뭐가 좋고 어제도 보니까 뭐 먹고 왔다 그랬죠? 대장암 수술 받고 뭐 먹고 왔다 그랬죠? 언니가 뭐 해줬다 그랬죠? 예, 전복하고 낙지하고 예, 수술하고 지금 미국 가서 항암제 받으라고 하는데 미국 가지도 않고 지금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회복하면서 낙지하고 뭐하고 전복하고 그게 이제 암 키우는 양식이거든 그게. 그래서 병원에서 암 큰 덩어리 잘라내고 지금 옆에 짜잘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 손 못 떼고 지금 대장을 반을 잘라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장을 반을 잘라내고 왔다고 하길래 항암제를 안 맞고 왔다 하길래 참 잘했다고 여기 와서 깨끗하게 피를 바꾸고 이 생활을 하면 그 남아있는 짜질구레한 암들은 그냥 항암제 안 해도 죽으니까 잘 됐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걸 한 달 동안 실컷 먹여갖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남아있던 이런 암세포들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내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무엇을 먹어야 될 걸 모르고 있구나. 사실 이런 음식에 대한 상식은 의사들은 영양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와 음식물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하고 환자들에게 음식을 많이 처방하고 있고 또 그런 영양학적인 상식들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가지고 조금 뭐가 깨이고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찾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주는 하는 수술 받고 병원에서 주는 항암제 받고 병원에서 먹으라는 음식 먹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나? 절대로 얼마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잘하면 몇 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잘하면 몇 개월 연장이 아니고 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확실한 길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되고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건강 법칙을 범해서 병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환자들은 뭘 먹고 낫느냐, 어디를 가서 고치느냐, 이 병을 어디 가서 잘라내느냐, 이 병을 죽여버리느냐, 해결하느냐, 이걸 찾지 말고 이 몸을 알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똑바로 아는 길은 딱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이 몸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왜?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몸을 건강하게 다스려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원인을 짚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돌아올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떤 짐승이나 저런 식물이나 이런 곤충의 세계처럼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서도요,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이런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어떤 물질로만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끊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생각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도 여기서 중단하고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생활을 딱 포기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서 욕구를 일으키는 이 식욕, 지금까지 잘못 먹어오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즐겨 먹던 이런 식욕, 이 욕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즐기던 방종된 생활과 식욕을 굴복시키는 반면에 우리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어떤 계획, 나 자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포기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금식이라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삶은 내 마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활에서도 돌아와야 되지만 잘못된 마음에서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올 때에 병을 고친다는 그런 어떤 기대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에서부터 쉬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금식하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 우리 아가씨들이 둘이 오늘 간증을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저런 아가씨들이 휴가를 얻어서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와서 휴가를 지낸다. 휴식을 한다. 이 휴식, 이건 하나의 금식의 원리입니다. 휴식.
안식, 여러분 뉴스타트 중에 휴식을 해보세요. 휴식. 이 휴식이 바로 금식 원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바로 이게 금식, 휴식에 포함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의 먹고 마시고 살아오고 생각하고 계획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걸 통틀어서 금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마음의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 자신을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밥을 안 먹고 머리를 풀고 제 위에 앉아서 통곡을 한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금식은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었던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해 드리고 나의 원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게 참된 마음의 금식이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이신 절대자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거는 참된 금식을 통하여 오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재창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과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이 금식,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까지 먹어오던 그 식욕을 굴복하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전부 다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의 금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죄된 습성과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이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딱 갖다 맡겨서 세워두고 거기에 기술자가 고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면서 죽음을 향해서 인체의 법칙을 범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쉬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참된 휴식이고 참된 휴식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지요.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긴 시간을 주신 게 그게 잠자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밥을 먹는 시간보다 뭘 하는 시간보다 이 잠자는 시간을 참 많이 주셨어요. 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야 되느냐 하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가서 해가 뜨고 밝아지면 일어나는 그게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려요. 많이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 몸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사실 옛날에 이 전기가 나오기, 전기불이 나오기 전에 이 호롱불 켜놓고 일하고 공부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맨 호롱불 켜놓고 그 밑에서 공부한다고 있으면 기름 달른다고 불 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름 끄고 불 끄고 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런 시대에는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밝을 때 밥 챙겨 먹고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아지면 그냥 아주 그냥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막 활동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불빛 아래서 활동하고 하나님이 돌려가시면은 또 쉬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계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인체는 이 천년계가 돌아가는 법칙하고 같이 사이클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거하고 똑같이 사이클을 맞추면서 돌아가야 이 몸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천년계가 돌아가는 사이클하고 우리 몸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지금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불이 나와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요즘은 뭐 야간 근무까지 해가지고 밤을 새워 일을 하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밤낮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다 지금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리 전기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미기계가 나와서 밀이고 쌀이고 버리고 다 깎아먹기 시작하고 정제시키기 시작하고 화학 조미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밥상에 언제부턴가 이제 생선 육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이래 음식을 해드리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그냥 정미기계가 없어가지고 밀도 쌀도 그냥 이래 방앗간에 찍어가지고 왕개만 벗겨놓으면 그게 전부 다 현미쌀이고, 그 다음에 밀도 두들겨 가지고 이걸 불어서 날려가지고 그걸 맷돌에 갈아서 쪄먹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통밀빵이 어디겠습니까? 요즘에 뭐 유전자 조작이 됐어요. 농약이 나왔어요. 참 좋은 식품이거든. 그것도 뭐 농약 한 방울 안 간 이런 들에 산에 가서 쑥 뜯고 산나물 뜯고 고사리 꺾고 고구마 감자 심어서 먹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보리 생보리 갖다 갈아서 죽해 먹고,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건강식이거든. 요즘에 이런 건강식 하면 여러분 병 싹 다 나가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구해먹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하면서 대신대로 그런 걸 먹고 이 맑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 요즘은 나가면 물을 다 사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사 먹는다고. 물을 이렇게 사 먹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흔하고 흘러가는 게 물이고 파면은 나오는 게 물이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요즘은 그걸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전부 정수기로 걸러야 되고 비싼 기계를 갖다 놓고 걸러 먹어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고, 그것도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다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게에 마켓에 가보면 전부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 놓고, 음식 백화점에 가보면 온갖 기름진 음식, 온갖 양념 다 넣어서 그냥 혓바닥이 그냥 다 이제 타락한 혓바닥이 좋아하도록 그런 음식 만들어서 자꾸 몸에다가 음식의 중독성만 쌓아가지고 그 음식이 아니면 맛을 못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음식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마약에만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커피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먹으면 그 맛에 쩔여가지고 인이 배어가지고 그 중독성에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식사와 잘못된 생각에 이게 다 죄의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잡수시던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물만 먹고 과일만 먹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우리 몸을 정화시킵니다. 피를 정화시키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 그 다음에 중독성, 이것을 자꾸 밀어내도록 뽑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금 휴식시켜주는 것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활동하고 교제하고 또 에너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소화기계를 통해서 피 속에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것은 전부 밤에 합니다. 밤에 휴식하는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주면 우리 몸이 참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잘 나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는 잘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얻은 에너지를 활동을 하면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활동하면서 얻은 이 에너지,
그걸 가지고 밤에 우리 몸은 전부 몸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쉬는 동안에 휴식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잠을 잘 자면 그 아이는 건강하고 잘 자라는 아이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잠을 안 자고 보채고 밤에도 울고 이러면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프든지 병이 있는 아이고 그 정상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키워보면 크면서도 계속 뭔가 이 애는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잠을 푹 잘 자면 이 뇌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계속되면서 이게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잠을 잘 재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막 거의 24시간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세포 분열이 많이 되면서 몸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전기불을 켜준다든지 햇빛을 넣으면 안 좋아요. 잠을 자는 공간은 언제든지 깜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는 방은 깜깜하게 이렇게 커튼을 쳐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약간 아이가 깨어 있을 때 햇볕을 쬐어주지만 잠을 잘 때는 어른이나 애나 환자나 간에 잠을 잘 때는 이 햇빛을 가리고 불빛을 가리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잠잘 때에 성장이 일어나고 건강한 사람은 잠잘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환자들은 잠을 잘 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잠은 하나의 휴식, 우리 몸에 휴식을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오고 살아오던 걸 쉰다. 여러분은 여기 휴가를 왔다. 휴식을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든 잘못된 생활과 거기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이런 노폐물을 뽑아내는 이것을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이 조금 이런 휴양처로 가서 이렇게 잠시 쉴 때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에 많이 먹고 잘못 먹은 것들이 쌓여있는 이것을 다 금식을 통해서 이걸 풀어냅니다.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70, 8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60, 70대 이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저 닥치는 대로 먹고 살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뭐 일이 생기면 밤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로를 쌓고 스트레스 쌓고 우리 몸의 과식으로 인해서 이런 노폐물을 쌓고 이렇게 쌓고 한 것들이 전부 우리의 피가 더러워지면서 이 피를 통해서 이제는 피가 돌아다니는 길인 이 혈관벽에 이런 노폐물이 다 갖다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세포에도 이런 노폐물을 풀어가지고 세포에도 노폐물들이 끼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들은 피가 더러워져 있는 것이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검고 탁탁하고 이런 피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구석에서 지금 병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간의 암이 80%가 차에서도 정상적으로 간 기능이 검사하면 나오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장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방해를 받아가지고는 몸이 정상을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몸이 어떤 정상을 일으켰다 할 때는 도무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호로서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지금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암이 생기고 건종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부정맥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전부 피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피가. 이 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더러운 물들, 독주들을 마시고 있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저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 연기 마시고, 공해로 차에 나오는 매연을 마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죽어있는 공기들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청소를 해서 드러내고 몸을 편안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몸은 날마다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가장 활발하게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이 주인이 몸에게다가 아무 일감을 주지 아니하고 쉬게 해줄 때, 그때 우리 몸은 몸에 있는 것들을 전부 청소하고 처리하고, 약해 있는 기관은 다시 세우고 복구하고, 잘못된 기관들을 전부 바로잡아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자동차를 보링하는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보면, 자동차를 오래 타고 나면은 그게 어떤 데는 마모가 생겨서 닳아지고 나사가 헐겁해지고 풀어지고 뭐가 이렇게 약해지면 차가 털컹털컹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비공장에 넣어가지고 이걸 약한 닳아진 거는 다시 끼우고, 그 다음에 녹이 썰어 있는 건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고, 풀려있는 나사는 쪼아 넣고, 뭐 저는 자동차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보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보링을 하고 쫙 나오면 차가 샥 힘을 받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금식을 하는 거 있죠. 우리의 몸을 자동차를 정비 공장에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고장나고 잘못된 걸 복구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잠자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그래요. 하루 종일 음식만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되는 시간이 있고, 소화가 끝나고 우리 소화기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 음식이 들어오고 소화 처리를 하고 또 휴식을 갖고 또 음식이 들어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과식을 하지 말고 간식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정말 먹은 둥 만둥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잠깐 소화를 끝내고, 그 다음에 몸이 배고픈 시간, 이 금식 효과, 휴식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배고픈 시간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식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받고 그것으로 몸에 공급을 하고 회복하고, 이 휴식 시간을 맞춰가면서 음식도 넣어야 돼요. 일도 하루 종일 일만 하면 힘이 빠져서 안 돼. 일을 몇 시간 하고 나면 몇 시간 쉬고, 아이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1시간 공부하고 또 얼마 쉬고, 또 공부하고 얼마 쉬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얼마 일을 하고 쉬고, 여기 우리 일을 하는 농사 짓는 분들도 얼마 일하다가 쉬고 쉬면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이 쉬는 동안에 전부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재충전합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전부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쓰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밭에 가서 막 삽으로 밭 한 일항을 그냥 판다고 합시다.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삽질을 못하게 됩니다. 힘이 쫙 빠지죠. 그럴 때 그냥 삽을 집어 던지고 밭 일항에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제일 충전이 잘 되는 것은요, 내 다리 다 뻗고 이렇게 큰 대자로 반드시 누워있으면 충전이 제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운이 빠진 운동을 하고 왔다, 뭐 과로하게 일을 했다, 이럴 때 힘이 쫙 빠졌다 할 때에 힘을 빨리 올리는 것은 눈을 딱 감고 큰 대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한 10분만 있으면 힘이 다 또 충전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팔에 힘이 빠지면 삽자루 놓고 그냥 좀 쉬는 거예요. 쉬고 나면 힘이 생기던가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힘이 생기고 그럼 또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힘 빠지면 또 쉬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쉬어가는 이 휴식의 이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법칙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배고픈 시절에는 이런 병들이 안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뭐 아침 먹고 뭐 점심은 젖만 찍는다 해서 또 조금 먹고 저녁에 뭐 조금 먹고 일찍 자고 옛날에는 이렇게 배 두드리고 먹지 않았거든요. 배고픈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들 몸에 이렇게 노폐물이 차서 불필요한 지방질이나 이런 단백질이 차가지고 신진대사에 방해를 놓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이런 병들이 옛날에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적당하게 굶으면서 먹었잖아요. 배가 고파야 돼, 배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면서 배고픈 세상이 없어지고 그 배고픈 세상에 한이 맺혀가지고 손님만 만나면 먹을 거 내놓고 자식도 만나면 먹을 거 챙기고 먹을 거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내 애정을 표현한다는 게 먹을 거 갖다 주는 거라. 애정 표현이 먹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저기 마산에서 어떤 교수님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백혈병에 걸려왔어. 백혈병. 그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이 백혈병이 오래되니까요. 온 이마에고 얼굴에고 목에고 이런 덩어리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온 몸이 암이에요. 암. 그래 아이가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여기 와서 딱 이 엄마가 들어보더니 자기들은 생활도 괜찮고 교수님 가정의 아들이고 뭐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물 먹는 시간에 내 아들은 우유 먹이고 다른 아이들 뭐 안 먹는 시간에 내 아이들은 하나 더 갖다 먹이고 다른 애들 보리밥 먹는 시간에 내 아이는 쌀밥에 고기에 갖다 먹이고 채소 먹고 물 마시는 것은 저 가난뱅이들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수준 높은 우리 같은 생활 수준에는 저런 거 가난뱅이처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식으로 물 먹을 시간에 전부 주스나 우유나 이런 걸 갖다 먹이고 밥 먹을 때는 흰 쌀밥에다가 고기만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됐겠어요. 이거 뭡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그 애정이 자식을 먹이는 거였지만 이 엄마의 상식이 잘못되니까 아이를 죽이는 쪽으로 먹이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잘 먹고 대접하고 살았는데 그게 죽이는 음식이에요. 잠언 2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 관원들하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음식을 먹으면 목에 칼을 두는 거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음식은 나를 살리는 음식이 아니고 내 목에 칼을 두는 음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거래를 위해서 술자리를 펴고 식단 자리를 펴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을 먹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 어떤 직장 관계로 대접을 할 때는 어떤 직장 관계의 어떤 거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대접을 할 때에 그것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 음식.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손님 대접한다고 모셔다 놓고도 얼마나 진수성찬을 찢고 굽고 볶고 해서 자기 요리 솜씨, 자기의 성의껏 차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차려냅니까? 그죠? 이것이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접을 잘 받은 게 아니고 죽음의 음식을 먹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아직도 이게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실컷 먹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잘해놓고 매 먹고 있는 거라. 미국에서 동생이 암이 걸려왔으니까 엄마 같은 언니가 얼마나 불쌍해서 동생을 살려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비싼 거 다 사다가 지금 먹여놨는데 그게 뭐예요? 암을 키우는 양식만 넣어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자,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먹던 거 우리 몸에 그거 먹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져 있고 세포가 병이 들어있고 변질이 일어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꽉 차 있는데 그거 좀 청소해내자고 금식을 하는데 억울할 거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지금 굶어서 억울하신 분 계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굶어보기나 했나요? 굶어보고 행복하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얼마 굶었어요? 하루 굶었죠? 네, 하루 굶을만 하던가요? 물 3리터씩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을 굶겨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적당하게 굶겨줘야 도움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못합니다. 왜? 상식이 잘못되어 있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것 줄 알고 그게 애정 표현인 줄 알고 자꾸 갖다 먹여.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잘못 먹고 많이 먹어서 지금 이 노폐물이 쌓인 걸 청소하는 세포가 암세포인데 그래서 몸에 더러운 피가 자꾸 들어오면 이걸 자꾸 청소를 해서 피를 걸러주려고 받아가는 세포가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지면요 암세포가 할 일이 없어서 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잡는 것이에요. 암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암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면 암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지요. 그럼 서서히 자연으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암이 가져갈 수 있는 암이 청소해내야 될 노폐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암은 그걸 빨리빨리 암세포가 그걸 끌어다가 자꾸 자기 세포를 끌어가면서 청소를 해주다 이 주인이 너무 심하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것이 몸을 다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활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단순하게 굶으라 하니까 며칠 굶고 먹으라 하니까 조금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됐는가 내가 이런 병이 오기까지 뭐가 원인이 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붙들으시고 그걸 버리는 거 그걸 포기하는 거 그게 금식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끊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같이 지금 금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이 먹고 과식을 하면 이 몸이 열심히 들어오는 재료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또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휴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지금까지 잘못 먹어 쌓아온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을 시키든지 절제식을 시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 계시는 동안은 먹어서 고치는 기간이 아니고 굶어서 노폐물을 뽑아내면서 고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음식을 갖다 먹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수양원에 와서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가는 말이 많이 잡수세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아십니까? 손님 청해놓고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많이 잡수세요 그러죠.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잡수시라 그래 또 많이 차려놓고 그것도 좀 미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좀 부족을 느껴서 그래요. 많이 차려놓고도 차려놓은 것도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근데 베델수양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딱 잡술 만큼만 차려놓고도 그것도 조금만 잡수세요 그러지. 조금만 잡수세요. 많이 잡수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갈까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심도 경상도 사투리로 숭악하지요. 그죠? 예, 베델수양원에 그래서 인심 좋다는 소리 잘 못 들어요. 그럼 불친절하니 밥도 조금 주니 배가 고프니 사람을 굶기어서 죽이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죽을 만큼 굶기는 게 아니고 살아날 만큼만 굶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요 잘 굶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는 뭐가 해결되는가?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없어집니다. 염증이 없어져요. 여기 막 귀 속에 염증이 생겼든지 코 안에 생겼든지 잇몸에 생겼든지 뭐 자궁 안에 생겼든지 뭐 간에 생겼든지 위장 안에 생겼든지 간에 우리 몸에 염증 세포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건종이나 간에 악성 종양이든 양성 종양이든 이 종양 종류들이 파괴됩니다. 예, 금식할 때 우리 어저께 온 저기 올케가 같이 온 신우가 올케죠? 저분은 자궁 건종이 너무 커서 만지면 만져질 만큼 커서 왔죠. 예, 와서 6일 했어요? 금식 6일 했다 했나요? 예, 6일하고 과일식 이틀하고 지금 밥 먹습니까? 저분은 조금 더 해야 다 주는데 지금 저분은 한 6일 하고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많이 줄은 게 만져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줄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바깥으로 뭔가 돌출된 암이나 혹이나 이런 거 한번 관찰해봐요. 줄어듭니다. 분명히 줄어들고 만져지는 것도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작아져요. 이게 지금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혹은 줄어들고 암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거 나가는데 특별히 뭐가 나가냐면 우리 이 소화기 계통을 통과하면서 특히 대장 직장에 붙어 있는 숙변들 있잖아요. 이거 그 대장 벽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살아나는 복구 작업, 회복하는 생체 작용을 일으키면서 노폐물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며칠 있어 보면 밥 먹을 때보다 대변을 훨씬 많이 봅니다. 고여있던 대변들이 나가고 때로는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숙변들도 막 나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막 8, 7번씩도 화장실을 쫓아다닌다 그래요. 막 설사한다고 아우성에. 그 보면은 지금까지 고여있던 대변하고 숙변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대장 청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렁물렁하고 자꾸 토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으로는 이게 빠지면 흘러나가는데 장기가 위로 붙어 있는 장기들은 이걸 토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것은 자궁으로 면서 생리나듯이 소변 보는 식으로 나가버리고 이 대장이나 직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건 대변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위장이나 위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주로 울렁울렁 해가지고 토하면 이게 나와버리는데 이 위가 울렁울렁해서 토하기는 참 힘이 드는데 토해보면 그게 뭐 노란 무슨 염증, 팔에 찌꺼기 같은 거, 고무스름만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게. 그런 게 떨어져 나오는 게 소화기 계통에 붙어있던 이런 노폐물들, 장벽에 붙어있던 염증들 이런 것들이 다 생체 작용에 의해서 떨어져서 다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관벽에 그 더러운 피가 끊임없이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잖아요. 피를 공급해주고 글러오고 공급해주고 글러오고 하면서 계속 대동맥으로 나가서 정맥으로 나와서 신장으로 글러내고 또 심장으로 들어와서 또 펌프질을 해서 계속 혈관으로 이 혈액순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긴지 혹시 여기는 아무도 모르세요? 10만 킬로가 얼마나 긴 거예요? 지구를 세 바퀴. 예, 지구를 2바퀴 반 내지 3바퀴 돈다 그래요. 그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봐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다는 것인데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길이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지구를 2바퀴 반 내지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입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이 팍팍팍 한 40초 이상, 45초, 40한 4번, 4~5번 팍팍 할 때 한 바퀴를 팽팽히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밤낮 없이 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도 심장 박동은 하고 있죠. 이럴 때에 끊임없이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팀하고 면역 체계들을 다 세포에다 풀어주고 거기 있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심장으로 내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또 펌프질을 해서 들이보내고 이걸 밤낮 없이 하는 동안에 피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이 피가 혈관을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피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다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연세가 50, 60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 혈관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절반도 안 되게 다 좁아져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혈관들은 거기 막혀 있고요.
이래가지고는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뇌졸중도 올 수 있고 이 혈관이 좁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게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혈관벽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될 것이 맨 더러운 피가 통과되면서 달라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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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벌써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80년 이게 달아붙다 보니까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이. 그런데 이걸 뚫어줄 수 있는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금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이 몸에서 살아나는 자연치료, 이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노폐물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기뿐 아니라 우리 세포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노폐물이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혹이나 염증이나 이런 잘잘구는 이런 어떤 노폐물들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있어 이걸 전부 세포가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이것이 밀려 나오면서 우리가 햇볕 보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하는 동안에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걸 계속 걸러내 줍니다. 그래서 소변이 색깔이 누렇고 냄새가 나고 이제 장으로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대변이 냄새가 나고 아주 하수구 터지는 그런 냄새가 나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펑 이래 싸보면은 하수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장에 고여있던 대변도 다 터져나가고 혈관벽에 고여있던 것도 이게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조절됩니다. 혈압이. 그래서 이 굵은 동맥이나 이런 이 큰 혈관은 약간 막혀도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데 이제 작은 이 모세혈관들, 세포가 붙어있는 이런 모세혈관들은 자잘구레한 혈관들은요 거의 다 막혀버립니다. 이게 다. 이 더러운 피가 통과되면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 림프관 이런 데 다 막혀버려요.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은 당이 피 속에 당도가 높으면요 이 당이 끈적끈적합니다. 여러분 설탕 꿀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지요. 이 당이 피 속에서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 혈관을 따라 돌다가 혈관벽에 이게 끈적끈적 기름기가 되가 다 묻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모세혈관들이 막혀지면 이 합병증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당이 200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200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인슐린이나 약을 써서 내려줘야지. 그 미만에서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면 인슐린 쓰지 않아도 이거 조절하면서 이제 몸을 자연 회복을 시켜서 나중엔 췌장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췌장이 살아날 시간이 아니라서 아직 안 살아났다 할지라도 음식을 가지고 혈당 조절을 해주면 인슐린을 안 써도 대개실이 조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을 써도 막 200 이상 300, 400, 500씩 올라가면요 금방 합병증이 와버려요. 그런데 이런 당뇨병이 아니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죠? 저 봐요. 저 8시 됐죠? 넘었어요. 그러면 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1시간에 끝 못 내겠네. 빨리 밥 먹으러 또 가야 되니까. 배고프죠? 어젯밤에 과일만 드셔서 배고프니까. 자, 오늘 지금 어디까지 했지요? 혈관벽에 노폐물 붙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거 청소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게 청소하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